제가 어렸을 때 예배 드렸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기도도 그러셨고, 또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때 또 집사님들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제 기억에 남는 참 반복되는 그 기도가 있었는데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어른들이 많이 드리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할 때 이 외식하다, 이 외식, 이거는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가면을 쓰고 연기하던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차용하셔서 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위선적이었던 이중적인 가면 쓰고 사는 사람 같은 이중적인 그들의 태도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다음 2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치 그 당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그 사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하고 실제 그 배우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아주 격하게 지금 꾸짖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위선의 그 극한을 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는 세속적인 문화에 물드는 것을 막으려는 경건 운동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 또 분리된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순수하고 선하고 그런 경건 운동으로 시작한 게 이 바리새파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는 전문가들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말씀을 연구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또 필사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복사기도 없고 그러니까 일일이 손으로 그것을 다 정성껏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전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인데, 아니 이렇게 순수했던 서기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 하면은 이 말씀 연구를 많이 하는 그것을 자기 과시로 누가 얘기하면 아이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나는 말씀 연구가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순수하게 연구하지 않으면요, 항상 그것을 자기 위주로 자기 편리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설교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자칫하면은 자기 자의로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하기 쉬운 게 그게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위선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요, 이 처음 마음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목사가 처음 될 때 가졌던 너무 순수했던 그 마음 지키는 것도 어렵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가 정말 순수하게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렵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약하고 설교 듣는 여러분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을 몇 개 가지고 저는 이제 살펴볼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맨 앞에서 제가 저를 경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항상 연약해지기 쉬운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기 쉽다면, 그러면 왜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타락했느냐고요. 사람은 겉밖에는 안 보니까요. 제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게 왜 예수님이 아까 그 지적 가운데 왜 기왕의 그릇을 씻는데 왜 겉만 씻습니까? 자기 필요해서 이 그릇을 씻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아느냐 보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만 보고, 아니요, 겉밖에 볼 줄 모르는, 겉보고만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100% 타락합니다. 항상 사람만 의식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겉만 보실 뿐 아니라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항상 하나님 의식하는 거. 이 코람데오라 그러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본문에서 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 이게 참 위험하다는 걸 두려움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자기 기만이 뭐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주 악한 사람들은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는 짓을 하는데 그 막 감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기만이에요. 내가 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나 문제가 없으나, 자기가 아는데 다,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도 내 정도 되기도 어려워.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적을 하십니다.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이 멀었어요. 그 자기를, 이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 나는. 이 정도 살기도 어렵지.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어려워요. 어떤 말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들어가면은 그게 그분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투명 유리막으로 텅텅 튕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망해버렸습니까? 아주 핵심을 찌르는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두려운 사실 아닙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전히 주일마다 설교도 하고 신방도 가고 묵상도 하고 다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못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말씀드리면 항상 자네 것만 하고 겉으로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만족하는 거기에만 익숙해 있으니까 그 그릇 안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졌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요, 회개가 먼저거든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예요. 왜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누가 뭐라고 설교 잘한다, 목회 잘한다, 이찬수 목사 대단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평가인데 왜 회개가 없습니까? 겉만 보는데
다 설교 잘한다 그러잖아. 비유로 든 겁니다. 비유로. 이 정도면 잘하지 뭐. 이런 데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회개가 없는 거죠.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말을요, 옛날 어른들 정말 자주 쓰셨습니다. 통회하는 심정.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들어올 때 통회하는 심정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전부 다 통회하는 심정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성령의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잣대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26절에서 하나, 또 27절에서 하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점검 잣대로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점검 중 첫 번째 점검이 뭐냐?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가? 26절 보면 그대로 따온 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거 기만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는,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말,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경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냥 확 답을 정확하게 제시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왜 혀를 잘 다스리는 게 경건이냐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그러면 경건이 뭔데요? 초신자는 그럴 거고요, 모태신앙도요, 집사님 경건하세요? 그러면 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경건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정확한 잣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혹은 우리 형제님, 자매님, 지난 한 주간 경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의 언어를 점검하면 돼요. 내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했지? 그게 경건이라는 거거든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경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머리가 돌아가셔야 돼.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많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혹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언어가 많으셨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내면에 지금 뭔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에 교만이 있거나, 혹은 어떤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거나, 그게 말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고난주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나는 단 한 번도 나는 자랑하지 않았다, 그러는 분은 일주일 내내 집 밖을 안 나가셨을 거예요. 아니요, 집에 있을 때도 자랑하거든. 문 밖을 안 나갔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의 내용을 점검하는 게, 그게 영성이고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기 자랑이 많으셨습니까? 그거는요, 지금 내면에 뭔가 허하다는 뜻이에요.
왜 자꾸 자랑을 많이 하는가 하면 뭔가 내면에 공허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자랑하는 걸 자꾸 허용해야 돼. 애들 보고도 뭐 자랑할 거 없니? 계속 애들한테도 자랑하게 해야 돼요. 또 인기 있는 사람은요, 만나갖고 그 상대방이 자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항상 인기가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지 자랑만 하는 사람은요, 만나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우리가 받아줘야 돼. 여러분, 왜 그 오랜만에 연락 안 하던 사람 연락해갖고 오늘 내가 밥 살게 그러면 100% 자랑입니다. 이게 뭐 아들이 뭐 취직을 했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밥 얻어 먹으면서 추임새 주면서 이야 대단하네, 이 추임새만 넣어주면 돼요. 그걸 뭐 고지식하게 그 자랑을 많이 하면은 그게 뭐 인격이 어쩌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사는 존재인데요, 병적으로 자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앉자마자 자랑을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뭐 헤어질 때까지 자랑을 계속 늘어놓는 사람은 그 지금 뭔가 뻥 뚫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요, 지나치게 자랑을 하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요, 대부분 알아들어요. 내가 오늘 좀 말이 많았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자랑이 많았지. 그래서 손을 꼭 잡아주면 바로 알아듣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 막 자랑하고 있을 때 손을 꼭 잡아주면 왜 이래 들어봐 그러면서 자랑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당분간 그 내면이 채워지기 전에 만나면 항상 불쾌해져요. 지금 제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게 내 안에 꽉 찬 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상하게 마음에 찬양이 나오고 누구를 만나도 축복해 주고 싶고 누구를 만나도 격려해 주고 싶고 그런 한 주를 보내셨다면요, 여러분 안에 너무나 지금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허물도 허물로 보이지 않고 계속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보면은요, 제 아내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그게 뭐 거의 내 내면으로 그 평가가 다 돼요.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 정말 한 번씩 아주 드물게 한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사람을 꼭꼭 찌르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고 나면 뭐 목사가 또 막 성도 앞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막 멱살 잡고 못 하잖아요. 웃으면서 다 들어주면 경련이 일어나요. 그래도 다 들어주고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나오는 말이 신발장이 왜 이래? 문 열고 가면서 너 방 안 치울래? 그 방은 걔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거든요. 근데 그날 왜 유난히 내가 지적을 하느냐, 마음에 지금 이게 정돈이 안 돼서 그래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회사 갔다 와가지고 막 계속 시비 걸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또 저 사람이 또 속이 지금 막 흥크러져 있구나. 그래서 그걸 원리로 받으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내 말이 이게 내 영적인 상태다, 이게 경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하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믿음 좋은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제가 감탄해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냥 확 이름을 말해버릴까 오늘은. 진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속으로 이 사람은 세상 경험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맛깔나게 하지? 그렇게 격려하고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있으면요, 정말 제가 막 뭐라도 주고 싶습니다. 편애하면 안 되니까 막 일절 제가 내색을 하지 않는데,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 평가가 다 있습니다. 자, 말을 해도 밉상스럽게 하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맛깔나게 하나. 그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4장 6절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누구에게 조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언이 맛깔나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조언을 하는데, 지적을 하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받는 거죠. 다 받고 집에 가서 저분 나 심하게 지적했네. 기분이 안 나쁜 거, 맛깔나게. 이게 은혜 가운데.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적하지 마라, 조언하지 마라. 사랑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마라. 소용없다. 역효과만 난다. 누구에게 여러분 조언을 할 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결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은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셨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말의 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향한 말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권위가 없습니다. 뭔 이야기를 부모가 해도 애들은 그거를 권위로 받질 않아요. 안 그렇던가요? 그래갖고 내가 좀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막 걔한테 잔소리를 하면 걔는 엄마 설교 좀 그만해 그래. 왜 설교를 거기다 갖다 붙이느냐고. 이 설교가 무슨 죄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지금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아이고, 저 나이 들어가더니 잔소리 되게 많아졌네. 집에 가서 설거지 하면서 분명히 그 말 했을 거예요. 그 애들이 잔소리 하면은 설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우리 젊은 부모, 또 관록이 있는 부모 할 것 없이, 사무엘이 자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위가 생겨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 입술에 자녀를 향한 말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그런 말의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하나를 여기서 좀 발견하는데요. 자, 시편 141편 3절을 보십시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 구절 자체도 주옥 같지만요, 배경을 아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저 시편 141편은 지금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보다 뭘 기도하느냐? 내 입술을 지켜달래요. 이 말의 의미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말이라고요. 원망으로, 분노로, 내면의 상처가 공격적인 말로. 그래서 제가 낮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집에 와가지고 분풀이를 왜 하느냐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마음이 상하는 일을 여러분이 겪으셨으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지하철에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오늘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아무 죄 없는 내 아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너무 억울하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비슷한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결론을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더러운 음모를 꾸몄고 그 올무에 갇혔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어를 쓸 수 있었다는 건 그 앞에 보세요. 기도라는 그릇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뭐 주세요 주세요 마술 램프 문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요 좀 더 좋은 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니엘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마음의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 그때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그의 내면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뜬구름 잡는 그런 이게 예배가 이게 뭐 하다 왔지? 아닙니다.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우리 삶에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예배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우리 옛날에 그 감사 노트 쓰기 했잖아요. 집에 가서 다 이제 먼지 털고 그 안 쓰시던 거 그것도 못 찾으실 거예요. 그거 시작하자고요.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오늘은 막 무더기로 또 저를 괴롭히네요. 그랬을 때 감사 노트를 꺼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5가지, 이거 찾아내기 전에는 제가 잠을 안 자겠습니다. 그렇게 5가지를 찾아내고 덮으면서 내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경건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에서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린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저 때문에 제 말에 상처받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나는 균형 잡힌 경건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보통 경건하면은 하나밖에 몰라요. 경건은 상당히 정적이에요. 상당히 조용하고, 그래서 QT가 quiet time인데요, 그 말씀 묵상을 경건 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경건 훈련 좀 하셔야 돼, 그 말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이 훈련을 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거는 반쪽짜리 경건이에요. 경건은 두 종류입니다. 경건은 외적인 경건이 있고 내적인 경건이 있고요. 혹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경건은 정적인 경건이 있고 동적인 경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 2가지 경건을 다 담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나옵니다. 아주 성숙한 경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요게 외적인 경건이에요. 이 동적인 경건입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내적인 경건이에요. 그리고 또 정적인 경건입니다. 이 2가지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묵상 많이 하시고 성경 깊이 보시고 필사하시는 내적인 경건이 충분하신 분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동적인 경건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긍휼함으로 잘 돕고 잘 섬기는 분은 그것이 허해지지 않으려면 그 내면에 이 말씀으로 그것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탈북민 성도님을 고용했던 사장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 사장님이 탈북민 그 직원에게 기계 다루는 법을 가르치다가 그 기계에 손을 다쳐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 우리 직원이 안 다치고 저를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저도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으로만 봤는데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분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제가 아느냐고요? 그 외적인 경건이 나올 수 있는 건 내적인 경건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2 균형,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외적인 경건과 내적인 경건의 조화가 제가 판단할 때 이 내적인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외적인 경건.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씨앗 심은 가라, 네가 밭 가른 가라, 그래서 네가 지금 이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땅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어떤 나그네가 있다면,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네가 누리는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다 거두고 가지 마라. 제가 고난주간에도 오늘도 차 갖고 오지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뭔데 뭐 남의 차 갖고 오든 말든 간섭하느냐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들이댈 수만 있다면, 내 권리로 나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나는 우리 집 식구 수대로 나는 차를 몰고 올 권리가 내게 있지만 오늘도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화려한 옷은 입고 오지 마시라고. 너무나 화려한 옷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절제하는 정신, 이게 외적인 경건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거기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 간판 안 세우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건물이 지금 뭐지? 그 옆에 세무서는 알겠고 그 옆에 병원은 알겠는데 저 건물은 뭐지? 왜 안 세우는지 아시죠? 혹시나 분당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이야, 저 교회는 건물 하나가 다 교회네, 그럴까 봐 안 세우는 거거든요. 이 정신을 흉내라도 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부라는 이름의 장애인 부서가 있는데요, 다 아시지만 최근에 여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참 제가 귀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을 담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 전사님께 이 장애인 부서는 그냥 어느 한 부서가 아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부서다. 그러니까 혹시 그 장애인 부서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좀 메일로 알려달라, 그런 내용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편지가 왔더라고요. 이 메일이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랑부에 부임하고 나니 부서 안팎에서 여러 인사를 듣게 됩니다. 부서 밖의 성도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인사는 가장 힘든 부서를 맡게 되셨다, 기도하고 응원하겠다였는데, 여기에 반해 희한하게도 부서 안에서 듣는 가장 많은 인사는 잘 오셨다, 이곳은 작은 천국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에는 오래된 교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교사님들께 어떻게 우리 사랑부를 이렇게 오래 섬겨주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드리면 교사들은 제가 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함께 할수록 제가 힐링을 경험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4개월 차에 접어드는 지금 저는 교사들의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랑부의 학생들을 만날 때 장애인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요, 흔히 성경에 고아와 과부로 통칭되는 연약한 이웃을 그저 도와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 너무 고마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그들은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단순한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살아내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를 이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그네로 혹은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는 통칭되는 연약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너 그거 나한테 준 거다, 그거 참 잘 마셨다, 주님의 논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나는 다 갖추었고, 아까 그 부모님 영상에서 장애인 부모님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자꾸 이게 불쌍하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도와야 될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님에게 대접할 기회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까 그 오래 섬기던 교사들이 함께 할수록 제가 힐링을 받습니다, 이런 알듯 말듯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원리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기도 또 이 경건과 관련한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경건의 핵심이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경건이 아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경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은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삶,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경건을 위하여 몸부림만쳐도 그분과 더불어 연합하는 삶 자체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경건입니다. 뭐 두 가지 닮아야 되는 주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는 그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데 선수가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품어주는데 선수가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품이 그러하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내려고 애쓰는 게 경건이에요. 이 죄성까지 우리 본능은 그거 안 됩니다. 저는 전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희생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거는 기대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애라도 써보자, 이 경건이에요. 우리 사랑부에 있는 우리 이제 나이들이 들어가는 청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또 손이 많이 가는 자녀를 둔 우리 이웃 가족들을 향하여 나는 괜찮고 저분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만들었잖아요. 가평 우리 마을을 다녀오신 장애인 가족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눈치 안 봐서 너무 좋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도 신경 쓰지도 않고 또 뭐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 또 그들은 그들, 자유함 가운데에서. 결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나는 경건한가? 난 지난 한 주간 경건을 꿈꿔왔나? 이거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요즘은 자주 제 마음에 되뇌어지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게 경건이라니까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적인 경건이 잘 이루어졌으면 외적인 경건, 또 외적인 경건이 긍휼함으로 잘 이루어지면 내적인 경건, 이 균형을 이루면서 성숙해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이 내뱉고 하셨던 그 말이 그게 영성이고 그게 경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 언어가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되는 말을 던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 받지 않으면 어떨 땐 그게 폭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적인
경건, 내적인 경건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여러분 뭐 장애인 또 연약한 이웃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혹은 몸을 다친 어떤 분 누구가 더 우월하고 누구가 더 우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섬김을 받기도 하고 내가 섬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은혜를 구하며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이 내면에 혹은 외적으로 이것이 정적으로 혹은 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 경건을 향하여 목말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성령님에 의하여 내 혀가 제갈을 물리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균형 잡힌 경건 생활을 살아내고 있는지 자주자주 질문하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언어가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 할 때 결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 받으며 그것을 가지고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이 초라하게 인정받지 못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말에 힘을 주시고 말에 권세를 주셔서 특별히 우리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대화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말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점점 더 친밀감을 회복하고 더 많이 깊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연결이 되어서 소그룹 다락방 모임 할 때마다 아버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격려의 언어, 축복의 언어, 그곳만 다녀오면 힘이 나는 아름다운 소그룹 다락방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주를 거뜬히 살아내는 은혜를 능력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